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한영임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모든 일정을 제쳐놓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 때가 되매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삶 속에서는 각기 자기 모양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삼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원수된 삶을 살았고 우리가 공중권세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시키는 대로 삶을 산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저희들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정말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날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면은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의 사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존재가 달라졌음을 아버지 이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와 진정한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우리는 결별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정말 고민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보혈로 저들을 정결케 시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뻔뻔하게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벗사기를 우리를 쌓아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삶에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그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적은 무리의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은 돌아보면 도로 그 자리고 때로는 횟수만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에 있는 형제도 내 가정에 있는 내 부모 자식 형제도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전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난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정말로 아버지 원수부터 보고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체험하고도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면서도 도로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우리는 도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거듭하며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알고는 있지만은 내 자신이 정말 행함이 없다는 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비평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은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혈로 정결해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정말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내 마음에 내 귀에 쟁쟁이 살아남아서 내가 잘못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징계해 주셔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주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었고 오늘도 살고 보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도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눈은 세상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보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형상인 아버지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 덩어리인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만 하나님의 양심은 내 속에서 아버지 구함을 치지만 그 양심 소리도 예면한 채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사람이 좋아하는 길을 아버지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 들어온 복음을 하나님의 너무 뿌리밖에 베껴서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 갈 뻔했는데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수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지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돌자갈밭과 하나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엉겅퀴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새롭게 우리 마음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못한 적으로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실패로 좌절로 하나님 여건인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삶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왔다 갔다 하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아버지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만 있지 말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볼 때마다 예보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버지 복음화되지 못하고 내 주위가 복음화되지 못하고 내 형제가 변화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족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목회에 동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모두가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로 가감없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맡겨준 아버지 귀한 말씀들을 전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한 자 받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이 아버지 변화된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힘을 얻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는 답답하고 그런 심령으로 왔지만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바꿔지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아버지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가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정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기뻐 뛰는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2절 말씀, 원래 한 장 다 읽어야 되는데 55절까지 읽기가 너무 길어서 3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이를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야곱의 피로가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네, 귀의 소식 나눕니다. 여러분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1시간 덜 잤잖아요. 1시간 덜 잤지 않습니까? 없앤다고 하는데도 이게 안 없애 뭐 쉽지 않나 봅니다. 서로가 뭐든 이게 전체적인 움직임이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모임 안내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있고 안 하신 분들은 기회에 따라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오시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뭐 다 이쪽 저쪽 다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세가족 모임과 독서 모임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설교집 7장이 이제 저기 배부됐습니다. 여러분들 왜 저걸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한 10불 더 했어요.
하나만 하라고, 2개만 하라고 눌렀는데 그게 10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다 많이 가져가셨는데, 잘 가져가셔서 누군가에게 나눠드리라고 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남을 혹시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드리셔야 됩니다. 나는 읽지도 않고 이거 좋대 그러면서 주시면 안 돼요. 자, 성경 읽기 시편 계속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또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또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또 그 결과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도록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항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기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에 또 내 기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전이나 영원후나 늘 하나같이 항상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기준에 따라 나의 삶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보며 우리의 또한 생각들도 이쪽 저쪽으로 휩쓸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모든 삶의 내용들을 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의 어그러지고 흐트러졌던 것들이 바로 잡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31장은 야곱의 처가살이가 끝이 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었었죠. 지 맘대로 산 것 같았지만, 자기 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도 한 수 높은 외삼촌에 의해서 거의 종처럼 살았죠. 그런데 종처럼 사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며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속해 있는 야곱과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환경들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시각과 기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 보는 눈들이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이건 또 왜 일어났어?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이런 식의 내용으로 성경을 볼 게 아닌 거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우리의 기준으로 나쁜 놈, 좋은 놈 해가지고 요대로 좀 해봐야지. 이렇게 성경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얻기 전이지만 11 아들을 얻었죠. 야곱이 낳을 그 12 아들들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아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뭐 간단히 말해서 아내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져요. 시기와 질투로. 뭐 이렇게 아이를 낳겠다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예요. 이 말이 돼요?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낸 결과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보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믿는 자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그 상황들 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어우, 저 교회 저 목사 어우, 그러면서 자기 좋은 대로 다 막 흐트러가지 않습니까? 자기만 잘났대.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뭐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지 않습니까? 무슨 욕을 하며 무슨 투정을 하고 하겠어요. 설사 그렇게 했으면 회개해야 될 제목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하나님의 뜻 하나도 생각 못하고. 이런 거를 얻어내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성경을 보고 희희낙낙할 수 있겠어요? 야, 기분 좋다. 정말 마음에 쏙 들어.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모양 그 꼴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지. 자신의 잘남과 고집과 자존심으로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고백한 시가 우리 잘 알죠? 시편 51편. 거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세요.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폭로를 해요. 그게 우리거든요. 거기 한 구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를 해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죄는 지가 짓고 왜 어머니를 들먹거려? 그렇죠? 어머니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자기가 죄인 됐다라는 뉘앙스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물론 이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죄로 만들어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죠. 우리 모두. 다윗 왕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은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에. 바울도 역시 지적하죠. 로마서 3장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 혹시 나도 그런가라고 생각 혹시 이렇게 물음표 가지시는 분은 없죠, 여기에.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들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전한 자로 형성된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다윗의 고백대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훌륭한 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뻔한 일 같은데 우리는 그 뻔한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뻔한 자들이잖아요. 뻔한 자들이면 어때야 돼요? 누굴 따지겠어? 누굴 욕하겠어요? 누구한테 정죄를 하며 손가락질을 하겠냔 말이에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맞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고 자격이 있다고 한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조금 나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대단하지 않아요? 인정하세요? 뭐 남편에게는 또 제가 따로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대단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는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대단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걘 좀 낫더라 이러시겠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모두 출신이 죄예요. 죄인이에요. 출신이 다 죄인이에요. 도찐 개찐 그 차이도 없어요. 독의 차이도 없어요. 우열이 없고 나은 자 못난 자도 없어요. 다 버림받은 자들이고 죄에서부터 만들어진 자들이. 죄에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야 내가 덜 묻었지? 너 더 묻었지? 이러고 있냐군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임을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에서 그의 소유를 얻는 과정에서 보여주잖아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뭐 알록달록한 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재산을 모으는 거라고 안 그랬죠? 뭐 재산이 쌓여지는 것 같지만 겉모양으로는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세우시는 것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죠. 아롱진 것들. 다 그냥 뭐 염색된 것. 색깔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알록달록한 것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 알록달록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껍질 벗긴 가지를 세워 물 먹는 염소와 양 앞에 보도록 하여 물 먹을 때 보도록 하여 알록달록한 새끼들을 낳도록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가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약간 꾀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혹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유전학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뭐 민간요법 뭐 이런 걸로 혹시 또 뭐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지가 듣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꾀로 뭐 어떤 그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롱진 것들이, 알록달록한 것들이. 결국 야곱이 개인적으로 꾀를 부린 모습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구원의 방법임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알았다고요? 모르죠. 야곱은 지 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맞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라본 나뭇가지를 바라본 껍질 벗겨진 나무를 지팡이를 바라본 동물이 아롱진 것을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 라는 것을 계시하시며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후에 야곱과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좀 석연치 않아요. 1절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죠.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자기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 재물로 모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자기들 아버지 재산을 도둑질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여기 이제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안색 이상해지면 전 여기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죠.
안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외삼촌으로 갈 때도 그랬지만 외삼촌 집에서 떠나는 모습도 그리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망 온 것처럼 쫓겨나는 형편, 올 때나 갈 때나 야곱의 신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이러한 늘 쫓기는 신세 같지 않습니까? 아내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를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도 도망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떠날 때도 도망자 신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지 않습니까? 아들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인데 여기도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라며요.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자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면 누가 잘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자기 발견이 이러한 모습이 신자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내용과 그 기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그래도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한켠에 남아있어요. 정말 그러면 좋을까요? 요즘 흥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흥행하고 있는 영화 중에 파묘라는 게 있어요. 파묘. 들어보셨어요? 파묘? 파는 깬다는 얘기고 묘는 그 무덤이에요. 무덤을 판다는 얘기죠. 이장하는 얘기. 이장한다는 얘기. 마을의 이장이 아니라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이장이라 그래요. 하도 인기가 있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검색을 해봤어요. 미국 LA에 사는 엄청난 부자인 교포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 아들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한국의 무당을 찾아와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와요. 그 왜 무당을 찾아갔지? 교회를 찾아갈 것이지. 뭐 그런 내력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는 영화예요. 근사하지 않아요? 뭔가 스릴 있지 않겠어요? 감독도 기독교인이고 그 주인공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뭐 어쨌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결책이 묘자리가 안 좋았다. 묘자리. 그래서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귀신이 깨어나 나와서 귀신들과의 싸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파묘.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구술하고 악귀를 몰아내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잘못된 관들을 없애며 뭐 관이 또 잘못돼 있다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재앙을 물리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혹시 몇 자리는 아니어도 뭐 조상 탓은 아닐까? 앞에 있었던 선조들의 누구의 어떤 뭔가 내가 잘못했다든지 제사를 못 드려서 그랬다든지
야, 설교할 때 이 얘기한다는 게 참 이게 참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어쨌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지는 뭔가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자꾸 안 된다 생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그때 내가 좀 기도를 덜 했나? 응? 뭐 지금 얘기했듯이 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냈나?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안 했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파묘 영화와 뭐가 달라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무속 신앙화 됐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혹시 오면 보세요. 뭐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보고 우리의 신앙관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뭐 귀신 뭐 이러지 마시고 보시고 내가 그런 류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시라고요. 모든 게 다 그런, 왜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 잘못된 거 있어서 잘못된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뭔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걸 뻥 뚫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식의 하나님의 반응을 원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놀랍게도. 그러니까 어떤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이 없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켜내고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안 되는 거 있었으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굿하세요, 그냥 가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 영화 이렇게 대충 나온 거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백성됨의 가치와 내용은 이러한 방법과 애씀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으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영락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헤롯을 물리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었겠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들, 지금 야곱의 모습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꾼! 그러니까 그냥 곡거리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을 야곱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며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귀향하는 것은 라반으로부터 그냥 막 허겁지겁 피난하듯이 도망 나오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또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어내듯이 지금 라반의 그 환경 속에서 빼내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쳐서 허겁지겁 뭐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두 아내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20년 동안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얼마만큼 섬기며 잘했는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막 속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해하지 못하게도 해주셨다. 그리고 양떼들을 라반으로부터 빼앗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습인데 모세를 통하여 나오도록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빼내시는데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재물들을 취하도록 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 취하다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는 그냥 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빼앗아 주셨다라는 빼앗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재물들을 빼앗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약탈한 거예요. 약탈. 약탈하다라는 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과 같은 상황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허겁지겁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허겁지겁 막 그냥 생각도 없이 막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내에게 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긴 설명을 해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 근데 그것은 그냥 자기의 정당성을, 나와야 되는 정당성을 그 딸들이니까 괜히 밉보일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그게 다 앞에서 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재차 아내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며 종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셨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지금 딸들에게, 그 아내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 역시 남들의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인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정말 아닌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기 때문이죠. 힘들고 답답한 삶의 환경이 계속되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는 사실. 지금 야곱을 통하여 우리 또한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는 표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문이 왜 드는지 아세요? 야곱처럼
나무를 벗겨서 세우는 일이라도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기에 어느 순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뜻이 표현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야곱이 지금 몰랐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도 외쳐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뭔가 흔적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정말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그런 자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릴 듯 일어나면 당연히 하셔야 돼요. 약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꼭 목사나 선교사만 아니더라도 목사와 선교사들에게서 가끔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말씀 읽기라도 좀 우리 직장에서 시작해야겠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결과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자랑거리나 그것을 함으로써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좀 안심이 되세요? 그렇지만 않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다음의 삶이 야곱의 진짜예요. 이 다음의 삶이 31장 이후의 삶이 이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나. 그러기 전에 좀 뭔가 해야겠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중립이든 여러분들의 상황과 성격과 모든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모저모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삶,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돼요. 이제 야곱의 설명을 들은 아내들이 서로 상의하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당한 기회는 그 라반이 이제 양떼를 털을 깎는 시기였다고 얘기하죠.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잔치이며 큰 이제 추수하는 때니까 뭐 며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잔치를, 그 일을. 그 기회에 모든 재산을 이끌고 도망치게 돼요. 이 과정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보고되고 있죠. 라헬이 아버지의 그 신 드라빔을 몰래 도둑질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드라빔이 뭐고 도대체 라헬은 이 드라빔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드라빔은 그 가정에 집안에 모시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수호신 같이. 여러분들 십자가 집에 딱 달아놓죠? 수호신으로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걸 해야 뭐 우리 집안에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러시아 정교에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드라빔이 그러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기록에 보면 상속권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것을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지금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가는 삶에 자기의 삶과 환경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또는 상속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은 아들은 아니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아들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지고 갔으니까. 그리고 또 이 신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아버지와의 관계를 쭉 다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하여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갖고 가지고 훔쳤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어쨌건 라헬은 자기의 생각으로 개인적 목적을 얻기 위해 훔쳤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라헬이 저지른 일인데 이 일로 인하여 역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 드라민 훔쳤다라는 기사에 대한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 라반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야곱 일행을 쫓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있는 길르앗산에 도착해서 라반도 같이 야곱과 함께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야단을 치게 되죠. 뭐 그 야단친 내용이 쭉 나오죠.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내가 북치고 장구치며 환영하며 그냥 환송을 했겠냐. 근데 너 참 이렇게 몰래 도망친 거 보니까 참 너 어리석다. 막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지난밤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네 기준과 판단으로 야곱을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간에 옳고 그름, 정죄를 네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라반이. 왜요? 야곱이 어떤 존재예요? 조금 앞으로 가서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조용하였다. 조용하다고 나오죠. 근데 조용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다. 처음부터 야곱은 완전한 자로 나와요. 왜 야곱이 완전한 자예요? 왜 욥이 완전한 자였고 왜 노아가 완전한 자였어요? 완전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그게 아니죠. 왜 완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이니까. 지 맘대로 산 것 같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니까.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어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드러냈잖아요. 완전한 자인 거예요. 야곱 역시 완전한 자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그 모든 계획들을 드러내는 자였으니까 그에게 라반이 말하면 안 되죠. 완전한 자인데.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라반으로 하여금 확인하며 깨달아야 할 내용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라는 사실, 라반이 알고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부려먹은 거죠. 그냥 사위도 사위라고 생각했겠어요? 여기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딸들까지도 자기 거라고 다 얘기해요. 아들들도 뭐 손자들 다 자기 거라고. 아니 결혼했으면 야곱의 것이고 딸들의 것 아니에요? 근데 지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라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을 종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도 지 건 거죠.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우리 신자들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근거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훔쳤지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존재를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앞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무슨 일을 했었죠?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기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누이라고 속인 거 욕하지 야단치시지 않았어요. 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온전한 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 참 그 개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기준들, 선악 기준, 라반이 지금 야단치려고 했던 그 기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도록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도록 하셨기에 그는 완전한 자인 거죠. 여러분들 역시 아까는 한참 야단쳤지만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자들인 거예요. 인정을 못 하시겠다라는 얼굴에 쓰여진 웃는 것 같지만 갸우뚱하는 쟤는 아니잖아요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죠? 노아, 지금 야곱,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은혜 입지 않았어요? 그 우상 더미에 살고 있는 그 집안에서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라반의 시각이 아닌 선악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예전에 기억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싸움을 안 한대요. 남자 집사님이 아내한테 절대 나쁜 소리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전 진심으로 믿지만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말하셨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하나만 딱 조금만 눈 딱 감고 생각하고 꼭 참으면 그렇죠? 그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들이며 약속을 이루는 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 그것을 빼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좀 깊이 들어보게 하시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깊이 돌아봄으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자 자신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늘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 정말 자기의 뜻대로 삶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주장 하나님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심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영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세상에 있지 않은 존재로서 하나님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존재인데, 아니 오히려 그것에 휩쓸려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항복하며 그 말씀을 쫓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 가정, 직장, 모든 관계들,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서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그 상황 가운데 더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